따라서 성령이 그 위에.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도 성령이, 26절에도 성령이, 27절에도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이렇게 사용됐는데, 뭐 이 시몬이라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지금 역사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께서 그 시몬에게 했던 말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이 시몬에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시몬만 기다린 게 아닙니다. 오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뭐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뭐 전부 다 메시아를 이렇게. 근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나?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죠. 우리가 BC 뭐 AD 뭐 이런 거 우리 구별하는데, 이게 뭐냐면 주전 주후. 그래서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연대기가 예수님을 그 시점으로 해서 주전이냐 주후냐 이렇게 나눠져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의 역사가 구약이고 주후의 역사가 이제 신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역사가 이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살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뭐 날짜를 바꾸려고 해도 우리도 달력이 있었어요. 양력이라고, 아니 음력이라는 달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쓰긴 쓰죠. 뭐 그게 맞는다. 뭐 우리는 그걸 맞춰서 한다. 근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음력 날짜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양력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온 날을 중심으로 연대기를 측정하는 그 연대기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기다리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지금 성령이 그 역사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위에 머물러서 역사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그 가사 광야로 내려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도 다 성령께서 그 빌립 집사를 가사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 가서 그 에디오피아 간다게 내시를 만나게 하고, 또 은혜 받고 돌아가서 한 나라를 복음화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고는 지금 오늘날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오늘 시몬같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말씀처럼 우리 위에서 성령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성령이 떠나면 안 돼요. 성령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타났던 성령,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길을 잘 이렇게 인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늘도 만들어 주시고 또 춥지 않게 불도 보내주시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만화가 하나 있는데 위인전입니다. 위인전. 우리 성경에 나온 훌륭한 분들이 일제 시대 때 이렇게 막 붙잡혀갖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만화로 이렇게 만들었대. 얼마나 감옥 가가지고 막 추운지 막 이분이 기도를 했대요. 막 성령이 막 뜨겁게 불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추운 감옥 안에서 성령의 역사해갖고 뜨거운 불 가운데 지낼 수가 있었다. 그런 만화 영화를 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게 전혀 없었던 얘기를 이렇게 무슨 소설 쓴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무슨 난방 시설이 제대됐겠어요? 갖다 가둬놨는데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어려움을 주려고 잡아다 갔는데 무슨 호텔도 아니고 그 안에서 너무 추우니까 성령의 역사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불이 뜨겁게 역사해서 그 추운 그 추위를 이렇게 넘겼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기둥이 그런 겁니다. 불기둥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잦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너무 이게 심해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낮에는 그 그늘이 없으면 다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밤에는 또 기온이 떨어져 또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낮에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 성령이 지금 함께 가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령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가고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먼저 갈 수도 없어요. 느리 갈 수도 없습니다.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사는 동안에 이끌어줬던. 광야는 길이 없어요. 무슨 도로 포장 잘해가지고 막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가는 이정표 표시해놓고 길 닦아놓은 도시 아닙니다. 지금도 도로 포장 안 하고요. 지금도 이정표도 없어요. 그런데 잘못 들어가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불뱀 만나가지고 그거 만나가지고 물리면요 그냥 약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 험악한 지형에 있던 그 광야에서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오늘 우리에도 성령이 이렇게 계시고 우리 앞에도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지시입니다. 성령이 뭐라고 지금 시몬한테 얘기했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안 죽는다라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게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했던 말을 이렇게 보면 나이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여기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아마 이분이 이제 좀 하나님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그런 기도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날 데려가는 걸 잊어버렸나 봐. 이제 땅에서 있는 것도 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시몬도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육신을 이렇게 지탱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메시아는 안 나타나고 메시아가 보기 전에 나 안 죽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시몬이 성령의 지시받은 거를 굳게 믿은 겁니다. 분명히 내가 그 봐야 죽는다 그러는데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때때로 이렇게 그 가르쳐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성령님을 위해서 좋은 그 선생님이다. 훌륭한 선생님이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좋은 교사가 됩니다. 선생님을 잘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 보면 그 운동선수가 뭐 실력이 좋고 뭐 잘해서도 뭐 그 이렇게 성적이 나오지만 다 뒤에 있는 코치, 감독 이런 분들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올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감독은 훌륭한 선수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반대로 훌륭한 선수도 훌륭한 감독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훌륭한 감독과 훌륭한 선수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뭐 그냥 천하 없이 뛰어난 선수도 훌륭한 감독이 없으면 훌륭한 선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좋은 그 감독 같은 좋은 선생님 같은 성령님이 계셨는데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그런 분이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의 이 지시를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께 뭔가를 배우려고 그러면 늘 그 가르쳐 달라고 해요.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배우지도 않지만 기분 나빠요. 내가 뭐 언제 이런 거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것도 때가 돼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무 때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주 보면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다 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가 있어요. 1단계 끝나야 뭐 2단계 하지. 기타 배우는 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 2단계가 다 기본인데 하나가 끝나야 그 다음을 하는 거고 또 그 다음 끝나야 그 다음 하는 거지. 우리는 부지런히 성령님의 이 도우심을 받아서 단계별로 코스웍을 잘 지나가고 잘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아마 성령께서 성전에 들어가라고 그랬나 봐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버스 타고 가는데 성령님께서 전도해라 뭐 그랬다고 하는 간증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라. 그럼 전도해야지. 성령님께서 전도하라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입을 안 열고 있으면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때로는 복음의 나팔이 되기도 하고 또 성전에 여기 들어가서라는 게 성전으로 가라. 여기 우리에게 그런 음성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성전으로 가라고.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임마누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날 때는 아직 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던 때도 아니에요. 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이 가까울 때일수록 더 점점 아주 그냥 그 비가 쏟아지면은 더 세게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는지 언제 오실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볼 때 성령이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엄청 더 세게 역사합니다. 왜 이렇게 세게 역사하지? 저가 목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엄청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성령이 아직 오지도 않고 성령이 보이지도 않던 시대에 시몬이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아니 사도행전 2장에 그 때라면 모르겠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오순절날 그냥 부어졌던 그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해서 막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한 이유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게 그게 아닙니다. 아직 뭐 그런 일은 일어나기도 전에 시몬이란 이 사람이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사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시몬이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면 뭐 좀 신기할 것도 없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 사건 이전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다. 그래 대단한 겁니다. 요즘 김소리 같이 시몬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애들은 김소리보다 훨씬 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가, 김소리의 시가 막 뭐지? 요즘 아이들은 막 얼마나 시도 잘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에는 그만큼 글을 쓰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가 아유 참 멋있다, 잘 썼다, 감동적이다. 이 지금 시몬의 사건도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 이전에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 이전에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시대를 뛰어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대에 맞춰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대를 뛰어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대를 맞춰서도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시몬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기 이전부터 이런 역사 가운데 살았던 시몬, 결론은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이게 그냥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도 위대한 인물로 기록을 남겨주고 있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또 기도를 했던 시몬, 예수님이 안았다고 하잖아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뭐 아무한테나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덥석 맡겨줍니까? 안 맡겨줘. 어제도 제가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어린아이를 안고 제가 축복 기도했는데 얼마 만에 해봤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했던 일인데 어제 또 그 어린아이를, 그래서 어제 2부 예배 때 안수를 중단하고 했더니 두 가지, 세례자 또 해야 되고 또 그 어린아이 축복 기도했는데 재단 앞에서 제가 어린아이를 태어나면 꼭 이 시몬이 했던 것처럼 성전에서 이렇게 안고 제가 축복 기도를 이렇게 시몬이 한 거하고 똑같이 어제도 축복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참 기쁘고 감동적이었던지,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안 한 거는 언제 하려고 하랬냐. 위에도 안 하고 아래도 안 했는데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